네, 안녕하세요. 아동부 학생부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은 부득이하게 이렇게 녹화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여러분 예배 잘 드려주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상황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봐 주셨듯이 우리가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몫을 높여서 찬양을 드릴 때 주님께서 또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처음부터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3월 27일 주일 아침 버블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살았으나 주님이
사랑과 도우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고 고통받았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체가 힘들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도우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뜻이 더욱 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장희원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그 입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온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의 처음과 끝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법원인교회 아동부 학생부를 섬기시는 장희원 전사님께서 은혜를 전파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봐왔던 교회 배경이 아니고 낯선 환경이어서 우리 친구들 많이 당황했지요. 제가 지금 코로나19 확진이어서 이번 주일에 교회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제 핸드폰으로 이제 찍어서 영상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해서 찍어서 보내면 이제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이제 찬양과 또 사회 기도를 또 찍어서 이렇게 편집해서 이번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가정에서 찍다 보니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봐왔던 영상과 음향만큼 좋지 않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서 화면상이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이렇게 굉장히 유독 많이 울면서 그렇게 설교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끝나자 그 설교자를 찾아가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어머니와 살다가 9년 전에 집을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 설교를 듣고 지금 자신의 마음에 생명이 들어왔고 또한 자신이 받은 이 기쁜 소식을 어머니에게도 들려주고 싶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집을 나온 지 9년 됐는데 어머니에게로 돌아가겠노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이 고백처럼 이 딸이 어머니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을 때는 어느덧 밤이 깊은 밤이었습니다. 이 딸이 혹시나 해서 이렇게 대문을 열어보니 대문이 스르륵 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집에 들어서니 집 안이 다 환한 낮처럼 다 불이 켜져 있더라. 불이 다 켜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딸이 어머니의 어머니의 방문 앞에 가서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 어머니 방문도 역시 잠겨있지 않고 열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래 방문을 열고 이제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신 그걸 보면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어머니를 조용히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이 딸을 끌어안고 울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얘야, 네가 나간 그 9년 동안 나는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단 한 번도 이렇게 불을 끈 적도 없고 이렇게 문을 닫은 적도 없단다. 이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이 어머니의 사랑처럼 오늘 이 아들을 이렇게 하염없이 이렇게 기다리는 한 아버지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리들은 이때 당시 이 유대 사회를 이 로마 제국이 이렇게 관할하고 이렇게 또 지배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로마 당국에서 이 세금을 부과할 사람을 찾았는데 이 로마 사람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유대 사람 중에서 선별해서 이렇게 그 로마에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세리라고 부릅니다. 이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그 세금을 뺏어가는 이 세리들이 굉장히 얄미웠겠죠. 더군다나 이 세리들은 이 정해진 세금 외에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누가 터치하지 않으니까 그 정해진 세금 외에 자신의 부를 위해서 거의 2배, 3배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더 부과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게 하니 이 세리들을 사람들은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싫어한 정도 넘어서 치를 떨 정도로 세리라 그러면 고개를 저리저리 할 정도로 고개를 이렇게 흔들 정도로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이 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다니니까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 저 세리와 죄인들이 저렇게 몰려다니는 게 너무나 못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분은 어찌하여 저렇게
세리와 죄인들을 다 영접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한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자기네끼리 다 수군대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 세리와 죄인들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비난하면서 수군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수군대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이라고 나오고 둘째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이 품꾼들도 많고 이 품꾼들도 굉장히 풍족히 먹을 정도로 이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들에게 굉장히 좋은 먹거리와 또 굉장히 좋은 옷도 주었겠지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 몫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몫의 재산을 지금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자기 나중에 몫이 있을 테니 지금 달라. 라고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하는 이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그 재산을 나눠줍니다. 이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그 맏아들에게도 나눠줍니다. 각각 나눠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맏아들, 작은 아들에게 다 재산을 나눠줬는데 이 둘째 아들은 이 며칠 안 되어서 이 받은 모든 전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먼 나라로 떠나가서 허랑방탕, 그야말로 자기가 마음대로 막 다 써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돈이 다 떨어지게 되고 이제 그 수중에 돈이 없게 된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그 둘째 아들이 있었던 그 동네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란 이제 먹을 것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머물 곳도 없으니 이 둘째 아들이 이제는 결국은 이 들에 나가서 돼지 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돼지 치는 이 아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이 돼지들이 먹는 이 쥐염 열매라도 먹어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이 쥐염 열매조차 이렇게 풍족히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쥐염 열매는 굉장히 작고 쓴 거기 때문에 사람이 웬만하니 정말 죽기 직전 아니면 먹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둘째 아들은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까지 간 것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이 품꾼들도 이렇게 풍족히 먹는데 나는 여기서 배고파 죽는구나. 내가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가자 라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니 아버지를 볼 낯이 없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신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있다가는 자신이 정말 죽을 것 같고 아버지께 가야 자신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아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가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라고 터벅터벅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둘째 아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이 둘째 아들, 아직도 거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걸음에 달려와 이 둘째 아들의 목을 잡고 안아주면서 이 아들을 안아주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저 멀리서 오는, 정말 집을 나갔을 때 생각하면은 정말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정말 뭐 거지꼴로 돌아오는 그 행색을 한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시고 그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그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매일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매일매일을 하루같이 그 아들이 이제야 오나, 오늘은 오나, 이렇게 정말 기다리면서 그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께 자신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그냥 건강하게 살아 돌아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 종들을 불러서 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이 아들에게 손에 가락지를 껴주어라. 그 아들의 발에 신을 신겨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는 품꾼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께 돌아온 둘째 아들을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기뻐서 잔치까지 벌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아버지는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이 또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처럼 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아버지는 기뻐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잘잘못을 이렇게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것, 그 아들이 있다는 그 존재 하나만으로 이 아들을 기뻐한 것입니다. 이 아들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이처럼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아들을 용서를 넘어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기뻐하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용서해 주실 수는 있지요. 아버지이시니까요. 그런데 이 용서를 넘어 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 하나만으로 이렇게 기뻐서 잔치까지 하는 것, 이것은 사랑을 넘어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왜 들려주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전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마다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마다들은요, 이 자기 동생이 살아 돌아와서 이렇게 잔치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 자신은 화가 났습니다. 자신은 이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고생을 해도 양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렇게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저렇게 거짓골로 온 저 둘째 아들이 뭐가 이뻐서 저렇게 잔치까지 벌여주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 집에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화를 내면서 집에까지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다들을 아버지께서는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냐. 너의 동생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이 죄인과 세리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 이렇게 잔치에 참여하여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도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이 기쁨의 잔치에 너희도 참여해라. 너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너희 모두가 되어라. 라는 뜻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아버지처럼 이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기까지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뻐하시기까지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그리고 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둘째 아들의 아버지와 같이 너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며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셨고,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우리가 지금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은혜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지금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잘잘못을 따져 물으시지 아니하시고 이 둘째 아들을 맞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 아들 존재만으로도 기뻐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기뻐하기까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전파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기억하며 한 주간 하나님께 돌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한 주간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넷째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힘들고 고통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우리도 둘째 아들이 죄를 회개하며 아버지께 돌아갔던 것 같이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돌아갈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며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임받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하여지는 그렇게 거룩히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며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해 주시는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응답 찬송 하시겠습니다.
교육부서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버버닉 교회 교육부는 사회적 책임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교육부 예배를 유튜브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9시 교육부 예배 시간 꼭 기억하셔서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복장과 기도함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져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4월 27일 아동부 학생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